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의 집이 굉장히 평안하고요, 소유가 풍성해진 것을 보고받은 다윗은 이제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수레로 운반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즉 율법을 지킵니다. 역대기서에 의하면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포함한 총 8명이 이 법궤를 옮기는 책임을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떼자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견해와 6걸음을 떼고 단 한 번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의견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 5m 정도를 걷고 난 후에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수치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다가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제물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을 6걸음마다 드린 것으로 계산하면은 물론 더 황당한 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요, 제사장이 6걸음을 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동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해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젠 축제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니까 다윗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죠. 그런데 그의 춤이 조금 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요,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그의 부끄러운 부분이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지도록 춤을 춘 거예요. 이것을 창가에서 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속으로 업신여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래, 목동 다윗이 어디 가겠어. 천한 녀석이 왕이 되었는데 재벌을 개 못 주는구나. 얼씨구 저 꼴 좀 보세. 이따 다윗 오면은 꼭 이 천박한 모습을 일러줘야지. 이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오자마자 미갈은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죠? 미갈의 이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의미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왕이 되었는데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너는 천박한 목동의 모습이구나라는 의미와요. 다른 하나는 방탕한 자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라는 구절에서 미루어 봤을 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린 그런 다윗을 비판한 미갈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너의 신하의 계집종들이 다 봤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말다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특히 가족 간의 말싸움, 말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기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점이죠. 트라우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 사달이 납니다. 이 약점을 건드려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밟고 싶은 거죠. 가령 진급을 못한 남편에게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이 말은 금기어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아내에게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살만 찌고, 이런 말도 화를 부릅니다. 자녀들에게도 금기어가 있죠. 누구누구 좀 봐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사람들은 자극을 줘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역효과가 나는 어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싱 경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이제 눈을 잘못 맞아가지고 눈 위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가 그 눈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끝나고 때린 선수가 승리를 거둬도 비겁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겁한 일이에요. 약점은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갈을 보세요. 다윗은 평생에 걸쳐 신분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데려와서까지 사울의 사위라는 신분을 획득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천한 목동이었다는 본인의 과거도 덮고 싶었을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그만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인데 미갈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내미가 떨어진 겁니다. 이에 미갈은 가장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는 아이가 없는 여자가 됩니다. 다산이 복인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업신여긴 다윗에 의해서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는 여자, 가장 천한 그룹에 속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은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것만큼 원수가 빠르게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약점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죠. 내가 약점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약점을 이야기해야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과 저 사람은 자신이 나를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약점을 이야기해도요,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그냥 그 약점을 드러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칭찬에 능하고 언어에 조심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